찬미예수님. 네, 오늘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생활성서사의 김지연, 루치아나 수녀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준비할 때 멘트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날이 제법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날이 추우면 사실 나서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기 편하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시는 길은 다 괜찮으셨어요? 네. 그리고 기대도 많이 되셨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오늘이 그런데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대림 제1주일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 덕담 나누잖아요. 그래서 새해 덕담처럼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해요. 옆사람, 뒷사람,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은 신부님과 또 우리 수사님께도 새해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네, 예, 새해 복 빌어주시면서 서로 이렇게 손 막 흔들고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늘 설레고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던 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시작을 했던 분이 우리 파파 레오 14세 교황님. 새로운 우리의 파파 레오 14세 교황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나온 역사를 함께 되짚어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교황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마 멀게만 느껴졌던 교황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 교황님과 한마음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파 레오 14세라는 책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이 행사를 주최하신 수원교구 홍보국 부국장이신 정석화 베드로 신부님의 인사 말씀과 시작 기도로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국 부국장 정석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파파 레오 14세라고 하면은 흔히들 인터넷으로 많이 보셔서 아시죠? 막내한테 짬 처리해가지고 교황되었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노드를 하시고 시노달리타스 이런 말 다 들어봤는데 어쩌면 그것과 가장 부합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페루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또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겨있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이 역사가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무엇보다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 북콘서트를 열게 되는 날짜가 아까 수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이 뭐죠? 위령성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대림 일주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입관 체험을 하는 피정을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관에 들어가는 거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관에 들어가니까 관이 좀 작은 거에 들어갔는지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관을 하게 되면 발도 묶고 손도 묶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오직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자유구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유가 있는 거구나. 그 모든 자유가 뺏겨버린 그 순간에 밖에서 들려오는 연도 소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저 연도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단지 실제적 죽음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 또 기도조차 어떻게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 삶으로서 살아가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고 아파하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많아질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 새 교황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신호드 정신을 잘 이어가며 기도할 수 없는 이들에게 기도해주며 참여와 일치의 모습으로 함께 더욱더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북콘서트 함께 하기를 바라며 시작 기도로 교황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위격을 강조하는 만큼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정석화 베드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름 처음에 들으니까요, 저는 윤석화가 바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신부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구를 생각하신대요. 석화. 네, 본격적인 북콘서트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크로스오버 가브리엘 라네스로 활동하고 있고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성악 부분에 수상한 소프라노 오영주 가브리엘라님과 가슴을 울리는 치유의 명품 보이스 30년차 생활성가 가수인 김시연 아니스님이신데요. 시작 무대는 우리 김시연 아니스님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생활성가 가수 김시연 아니스입니다. 2년 전인가요? 강석진 신부님 북콘서트 할 때 수원교구 출연 오고 요번에 2년 만에 오는데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11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좋은 기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첫 곡 야곱의 축복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할까요? 담장 너머로 보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더 크게. 너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는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김시연 아니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도 강석진 신부님의 인생 수업 북콘 때도 오셨었어요. 그때는 패널로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시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청할 때마다 이렇게 기꺼이 기쁘게 응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북토크를 시작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파파 레오 14세 역자이자 예수의 소속이고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 요한 신부님, 플랜카드에도 있고 포스터에서도 보셨죠? 네, 우리 신부님. 그리고 아우구스티노의 소속으로 착한 의견의 성모 수도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기훈 살리시오 수사님 두 분을 여러분의 박수와 열렬한 환호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두 분이 직접 우리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그리고 이 출간에 대한 간략한 소감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잘생겼다 저보고 하신 말씀 같아서 저는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소속이고요. 연천에 있는 착한 의견의 성모 수도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활동도 하지만 머물고 있고 지금 그 서강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그 피정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뭘 강의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스케줄을 잡아주는, 그래서 피정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통화를 해야지만 피정을 할 수 있는 스케줄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부님께서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제 이름은 김민 사도요한 신부라고 하고 수도에는 예수회입니다. 우리 수아님 아우구스티노회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임 교황님이 예수회였고 지금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니까 지난 과거의 권력 속에 있었던 쓸쓸히 지금 퇴장 중에 있는 수도회 예수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인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질문 듣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하는 데냐고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회교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름을 좀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파파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에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딱 2달 사이에 딱 2달도 안 되는 시기에 이탈리아 쪽에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EWTN이라고 지금 이 책이 미국 쪽 책인데 너무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레오 14세 프로보스트 이분이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컨대 베르골리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남미 주교회의 의장을 다 이렇게 하셨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로트 프로보스트 우리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은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 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책들이 나왔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번역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되게 불안해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모르는구나. 새로운 레오 14세 교황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보다는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인간형이 될 수가 있겠구나. 굉장히 근본 있는 아우구스티노 영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최강자였던 미국 출신이고 하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바로 그런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불안해서 지금 이 불안감을 잠시
좀 가라앉힐 분을 찾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제 이 얘기가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감상을 얘기하면서 결론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무튼 어떻게 뭐 1시간 반 동안 잘 끌어들이실 거라고 믿고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앞에 마치 머릿말처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방금 전에 신부님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수도원 형제인 우리 신부님 그리고 현 교황님이신 레오 14세 교황님의 수도원 형제인 수사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됐어요. 두 분이 함께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아까 그런데 식사하면서 우리 김민 신부님이 그 수사님 우리 학교 다니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 신부님도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들은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수도회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 사도로부터 이어온 보편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하느님의 그런 섭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요. 우리 도서가 나올 때 이제 2번째로 나온 도서가 됐어요. 그런데 도서가 처음에 출간됐던 건 그 당시에는 아마존 종교 부분에서 이 원문 책이 1위 도서였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달 만에 번역을 해서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 신부님이 번역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셨을 텐데 얼마나 애쓰셨을까, 잠은 제대로 주무셨을까, 이렇게 많은 그런 염려도 하고 했었는데요. 책 번역하시면서 간단한 어떤 뭐 소감 그리고 소회 번역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그때 느끼셨던 감정이나 새롭게 알게 되신 사실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우리 수녀님을 보면 뭔가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뭔가 수녀님에게 전화라도 한 통화 오면 번역 다 끝났냐고 물어보는 걸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번역하시면서? 그 번역을 했던 곳이 고성 속초에 까리타스의 피정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은 까리타스 수녀회 수원고 광구 수녀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었던 번역하는 동안 머물고 있었던 곳은 까리타스 서울 광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광구는 다르지만은 그때 아무튼 제가 압박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시나요? 이렇게 제 건강이 뭐 중요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번역 끝내라는 얘기를 뭐 건강하시나요? 뭐 아니 어제 건강한 줄 알면서 왜 또 건강을 묻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피정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 교육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인권 감수성 교육을 하면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그때 그 책 내놔라고 번역본을 내놓으라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낮에는 이렇게 수원교구 수녀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밤에는 또 이렇게 컴퓨터 놓고 막 번역을 하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 미사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까리타스는 나를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구나 뭐 해가지고 할 때마다 수녀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광구 쪽에서 책 번역하라고 빨리 막 저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못된 광구가 있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좀 악정고투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속초가 거기 피정집이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차가 없으면. 그리고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의를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밥 먹거나 자거나 넷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식이면 아마 많은 인류의 진보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번역 의뢰 받았을 때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전기물이 이 짧은 시간에 나온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죠. 근데 봤더니 약간 좀 보니까 아 이분 그 번슨이라는 분이신데 되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AI 돌렸다는 걸 딱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 가지고 마이닝 그 정보를 이렇게 그 끄집어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터뷰들이 쭉 있었거든요. 저도 다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 마이닝을 정보 마이닝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잘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되게 놀랍게 봤던 거는 이분의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위기의식이 느껴졌던 거죠. 미국 가톨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위기의식.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서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오 14세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한 인물에 대한 서사이면서 동시에 미국 가톨릭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 너덜너덜해지는 그 현실 민낯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방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쭉 하면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아 이런 게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건가? 뭐 납치범이랑 이렇게 납치당한 사람이랑 너무 올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화받은 건가?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언자적인 책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우리 교황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뜻밖에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존에서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쓴 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책은 로버트 신부님의 생애에 대해 읽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레오 14세와 가톨릭 교회에 특별한 공헌을 했습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 로버트 프레보스트에 대해 분명 더 많은 책이 앞으로 출판될 것이지만 이 책만큼 접근하기 쉽고 설득력 있고 예리한 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리뷰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신부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 교황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이기훈 수사님도 공동체 수사님들께서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책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어떠셔요, 기분이? 일단 저는 뭐 책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읽어야 해서 읽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신 수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읽은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읽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출판사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책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좀 첫 번째 든 생각은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교황님과 함께 생활했거나 함께 머문 시간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읽은 이 책은 제가 만난 교황님의 모습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다른 사람에게 권할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후배 수사님에게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는데 예, 제가 봤던 모습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신부님이 저의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라서 저는 서울광구 소속이고요. 우리 그 신부님께서 세미나 하셨을 때 그 하소연 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엄청 고생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고생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아니까 이 책이 더 값지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얼른 봤고요. 또 저희 수엠들하고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신부님을 예. 책에서 보면 교황님이 지내신 삶의 무대가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미국, 그리고 선교사로 지냈던 페루,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교님, 추기경님 되셨을 때 지내셨던 로마와 바티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희 수녀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저희 수녀님 중에 이제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수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페루에서 지내셨다라는 것이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저희 수녀님이 계시는 곳은 아마존 상류 지역에 계시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흐름을 좀 알려주시고 또 혹시 거기에 딸린 뭐 설명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듣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렇게 지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카고, 그리고 페루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곳, 세 번째가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사실 상징적입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시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요 로버트 프레보스트 이분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면은 요 페이스트리 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겹을 갖고 있는 실제로 레이어가 되게 많습니다. 이분 출신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이분의 뭐 모계 쪽은 도미니콘 공화국이거든요. 거기 되게 복잡합니다. 인종적으로 크레올이라고 부르는 인종의 도가니 탕과도 같고 도가니탕 아무튼 설렁탕이든 도가니탕이든 아무튼 그런 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프레보스트란 이름 자체가 프랑스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퀘벡 루이지애나거든요. 루이지애나. 다시 말하면 로버트 프레보스트라는 인물 자체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멀게는 흑인 피 섞여 있고요, 프랑스 피 섞여 있고요, 그다음 이탈리안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히 그 페이스트리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톨릭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OECD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톨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 2005년도하고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인구 센서스를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고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은 왜 이게 줄어들지 않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살짝 튀는가? 그 이유는 이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그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남미에서 오죠. 남미는 종교가 뭐죠? 가톨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인구가 지금 미국이 계속 이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정체 내지는 살짝 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볼 때 미국 주류 입장에서는 어떠느냐? 이게 Great Replacement Theory라는 게 있는데 대교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민자들에 의해서 무리가 교체될 거야. 이러는 거.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한국인들이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날 거야.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론인데 미국까지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미국이란 나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롭고 하지만은 내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다양하지만은 동시에 위태로운 하지만 그러면서 되게 영적으로 되게 빈곤한 그런 나라였다가 페루에 갔을 때 프레보스트 신부님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선교 그리고 가난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연서 중에 하나가 저는 아구스티노회 수도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저는 그리고 선교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건 페루 시절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티칸은 사실 바티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 프레보스트 이분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그 주요 커리어 중에 하나가 주교성청 장관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게이트 키퍼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수사님께서 게이트 도어 키퍼였잖아요. 이 피정집에 들어오는 자는 무조건 나를 거칠 수밖에 없고 마치 지옥 입구에서 옥탑을 가리듯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피정집에 박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프레보스트 이분이 주교성청 장관으로서 가리거든요.
두 번째는 이 신규 주교들을 양성시키는 게 누구냐? 프레부스트 이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놓고 키워준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실제로 해가지고 이런 커리어들을 쌓게 돼가지고 네오 14세 교황님의 오늘날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되죠. 이 책에서도 약간 그 암시를 강하게 주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놓고 이분을 밀어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미국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페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페루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사님은 아마 이렇게 계속 뵀던 분이기 때문에 그 콘클라베에 들어가셨을 때 조금 이렇게 어떤 기대나 그런 거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스토에가 이제 780년이 조금 됐는데요. 그 중에 추기경님이 한 18분 정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 이제 지금 교황님이시고 그 전에가 100년 만에 나온 은퇴 신부님이 이제 추기경으로 임명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추기경님께서 이제 콘클라베에 들어가실 때 사실 그 전에 교황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에 오기로 어떤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교황님 돌아가시면서 못 오시면서 봤다 형제들이 얘기하면서 아유 뭐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뭐 유럽 사람들이 많은데 뭐 미국에서 온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웃으면서 아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 밤 예언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감이. 그래서 오늘 아마 교황님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은 잠을 자지 않고 콘클라베를 새벽 2시까지 봤는데, 부재 추기경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뭐 노미네 뭐 부르는데 로베르토, 추기경 중에 로베르토가 있어? 근데 갑자기 뭐 프레보스트 나오니까 막 근데 새벽 2시였으니까 다들 수사님들이 다 앉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 소리를 못 지르고 막 속으로 막 예. 그래서 엄청 그날 밤을 꼬박 새는 그런 느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 저희들이 그 수도원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청해서 수사님께도 받았고, 그리고 구글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주소를 쳐보니까 정말 교황님의 어린 시절 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신부님과 수사님은 저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집이 구글 지도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이 교황님 어린 시절 보냈던 그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요, 아마 우리 수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K-팝 데몬 헌터스의 진우가 썼던 갓은 아니지만 저 때가 아마 총원장 신부님이실 때. 네네, 총장님으로 처음 한국 방문하셔가지고 예, 이제 저희가 뭐 총회하고 이제 뒤풀이 하고 나서 이제 총장님과 아시아 담당 이제 총평원에게 선물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한복, 그 생활 한복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갓을 예, 선물로 드린 것 같아요. 예. 네. 또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갓을 쓰고 계시니까 훨씬 친근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교황님이 어디 계신지 혹시 보이세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예. 맞죠? 네. 네,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가셨을 텐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수도에 진출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행사를 한다고 그 전 주간에 필리핀에서 이제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총장님께서 그 당시에 강구장들을 다 한국으로 초대하셔가지고 한 40명 정도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한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경을 시켜드리는 가운데 이제 봉온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더니 흔쾌히 주지사님께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근데 다들 좀 불편해 하셨죠. 신발 벗는 문화가 잘 없으니까. 근데 총장님은 여러 번 오셨으니까 그냥 이거 한국 문화야라고 하시고 그냥 선뜻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으셔서 예, 차 드시고 하는 모습들. 그 상석이 있었는데 당신 상석에 안 앉으시고 그냥 똑같이 그런 자리에 찾아 앉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진인데요.
형제님들과 함께 수도의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분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수사님 보니까 아마 더 젊으셨을 때 찍으신. 네, 제일 왼쪽은 제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교황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제일 왼쪽은 제 동기고 저희 지금 공동체 원장님이 제일 왼쪽에 있는. 네, 저희가 수련자 때 저희 수련자 때 흰 수도복을 입거든요. 네, 이제 수련자 때인데 이제 총장님 오셨을 때 사진 찍은 거고 다행히 저희 동기가 다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지금 수도에 다 머무르고 자기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시겠어요. 동창들과 다 함께 아직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요. 제가 교황님 선출되시고 나서 SNS를 하다 보니까 교황님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님 SNS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교황님께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구나 해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황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레오라는 교황명이 다들 친숙하시죠? 레오. 예, 밀림의 왕자 레오. 저는 또 남동생이 레오예요. 그래서 처음 선출되시자마자 전화해가지고 교황님 이름이 레오래. 그랬더니 진짜? 그럼 이제는 성당 가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책에서 레오 13세 교황님과 레오 14세 교황님이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또 대교황 레오 1세 교황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레오라는 교황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이 선출된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도 그러고 하베머스 파팜이라는 영화도 그러고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선출되면은 당신께서는 어떤 이름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분 그 직후에 이분이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복장을 하고 어부의 반지를 끼고 추기경단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짧은 연설을 하는데 그때 왜 내가 레오 14세를 선택했는지를 밝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를 쓰셨던 레오 13세. 지금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님이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볼 때는 오늘날에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 세 번째 산업혁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사명은 새로운 사태,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듯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계승하고 싶어 하는 거는 새로운 사태를 쓴 레오 13세를 계승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하면 저랑 좀 삐뚤어진 어떤 신부님이랑 신부님은 아니었구나. 어떤 삐뚤어진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레오 13세가 계승하고 싶어 하는 것과, 왜냐하면 레오 13세 교황님이 쓰신 회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새로운 사태지만 저희한테 또 유명한 거는 임모탈레 데이, 불멸하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이거든요. 여기서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을 떼라, 세속 권력으로부터 손을 떼라고 하는 건 오류다 얘기를 합니다. 재정분리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원하는 레오 13세가 레룸 노바룸 새로운 사태의 레오 13세일까 아니면 임모탈레 데이의 레오 13세일까 딱 하는데 이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교황님으로 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좌청룡 우베코처럼 한쪽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 JD 벤스, 오른쪽에는 미국 그 국무부 장관 마르코 마르코 루피오, 이 둘 다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JD 벤스도 가톨릭 신자고 마르코 루피오도 가톨릭 신자고, 심지어는 마르코 루피오는 폭스뉴스랑 인터뷰할 때 그 제2수요일 날 맞박에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이걸 안 지우고 나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나 가톨릭 신자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가톨릭 인테그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극도로 우파적인 가톨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오 14세 교황님이 자청용 우베코처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은 되게 좋아하는데 레오 14세 교황님은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궁금하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교황님이 닮으려는 레오 13세 교황님은 새로운 사태 앞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이끄실 레오 13세인지 아니면 복고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새술은 새뿌리가 아니라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오 1세 교황님은 뭐 이쪽에서는 되게 그 매튜 번스라는 분은 이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톨릭 인테그랄리스트예요. 여기에 소굴이 EWTN이라고 여기 미국 방송국 그룹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미디어 그룹인데 근데 그쪽에서는 전통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가톨릭보다 더 가톨릭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레오 1세를 당연히 호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오 1세 교황님이 전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례 상당 부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 흐름이 좀 있죠. 근데 확실히 이 책을 보면은 두 가지가 확실히 있다. 그 팩트적인 부분가 있고 이쪽에서 미국의 한 가톨릭 교회에서 너무 원하는 제발 이렇게 됐으면 제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레오 14세 교황님은 울트라 보수 교황님이어야 돼 하는 이 원의가 같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첫 번째 그 강복에서도 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사입니다라고 하셨고 책에서도 아우구스티노 정신이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님께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아우구스티노 회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도미니코에는 도미니코 성인이 만들었고 또 프란치스코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만드신 수도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영성을 이어받은 수도회이고 교회에서 교황님께서 저희 수도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역사 안에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제 모든 영성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규칙사와 해칙에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영성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교황님께서 당신의 사목표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그 모토가 저희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정신, 그게 저희 첫 번째 규칙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로 모여 있는 목적은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다라고 시작하면서 규칙서가 쭉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요. 막 그 모습이 교황님께서 당신이 그 책에도 보면 아우구스티노 회를 왜 선택했는지, 당신이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 수도의 수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이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만 아무튼 그 총장으로서 그 모습도 보면 그냥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신부님과 조금 다르게 신부님 좀 약간 교회가 보수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그런 걱정을 좀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한국 공동체가 이제 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총장 직할로 있었어요. 그때 총장님이 이제 교황님 총장님이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형제들이 저희들의 이제 그 책임자로 평수사님을 뽑았어요. 원래 이제 사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평수사님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임명이 안 됐어요. 교회법상 평수사가 책임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장님께, 교황님께, 그때 총장님이었어요. 총장님께 이제 연락하고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냐. 형제들은 이 평수사님을 원한다 하고 하니까 교황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또 당신이 교회법 박사니까 이제 내려준 해법은 그러면 니네가 뽑은 사람을 내가 임명할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저희가 이제 평사를 뽑으면 교황님께서 총장님으로 임명해주고 해서 그 교회법을 잘 이렇게 피해서 가셨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굳이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라고 찾고 또 해법을 마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교황님의 그 첫 발코니 그 오르비를 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지 않았던 뭐 이렇게 뭐 망토나 영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교회가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만 사실 뭐 새로운 것도 전통 안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보수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제 6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교황님께서 정말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우리가 좀 두고 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아마 당신께서 그 영성을 항상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총원이 바티칸에서 뭐 뛰어가면 베드로 대성당 정문에서 제가 제 걸음으로 걸어가도 뭐 1분이면 총원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오시고 하셔서 그 아우구스틴의 영성을 성의 영성을 잘 살아내실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 펼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교황님이 하셨던 첫 행보 중에 좀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착한 의견의 성모님 성지를 방문해서 그 기도하신 장면이었거든요. 혹시 아우구스티노 회원들에게는 착한 의견의 성모님이 공경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예, 저희 수도에 성모님 축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위로의 성모님, 또 은총의 성모님, 착한 의견의 어머니, 그리고 도움이신 마리아까지 저희 수도의 전례력 안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도 사실은 저희 수도의 성모님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구속주에 넘겨드렸거든요. 저희 전통 안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좀 깊고 특히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화가 그려져 있으면 이곳은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였구나라고 할 정도로 저희 모든 전 세계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에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가 발현하신 곳이 그 로마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제네짜도라는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예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뭐 저희 수도의 전승에 의하고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마르코 사도 축일을 지내는 날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전혀 인간이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이제 구름과 함께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주민들이 보니까 천사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와서 쭉 사라진 어디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성당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진 다음에 가 보니까 이 성모님의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원래 이제 그 알바니아에 있는 그림인데 그 지역에 그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성당이 파괴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을 때문에 천사들이 성모님을 옮겼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걸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40에 45 정도 크기인데 그 알바니아 그 성당에 가면 그 그림이 있던 자리가 그렇게 딱 비어져 있고 그 그림이 이 성당에 나타나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 성당을 저희가 이제 13세기부터 이제 사목하고 있던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그렇게 이어서 성모님 심심을 가져왔고 특히 이제 착한 의견의 어머니는 교황들의 성모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교황님들이 선출되신 분들도 그렇지만 선출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아니 교황님 선출 안 될 수가 없죠. 많이 기도하시고 찾아가지 않으셔도 조금 그 교황님이 선출되면 아까 신부님께서 이제 뭐 옷을 갈아입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시스티나 성당 뒤편에 가면 눈물의 방이라고 교황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조금 한 단만 내려가면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미사를 드리던 개인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도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화가 그려져 있고 또 콘클라베를 시작할 때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 기도하는 파울리나 경당이 있거든요. 그 경당에서 행렬을 지어서 시스티나 성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파울리나 경당에도 착한 의견의 성모님 성화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모님의 도움으로 좋은 지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그래서 뭐 저희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성모님이죠. 예. 오늘 또 이렇게 교황님들의 또 성모님을 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네요.
각 수도원마다 보면 특별히 공경하는 성모님 호칭이 있어요. 방금 전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 속해 있는 예수회에서는 길 위의 성모님, 그리고 저희 까리타스 수녀회가 속해 있는 살레시오 가족 수도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성모님, 이렇게 각각 공경하는 분들이 이제 호칭은 다르지만 다 같은 분이시죠. 저는 근데 착한 의견의 어머니 그 성질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속해 있는 프레시디움 이름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 프레시디움이어서 이제 그 호칭이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원에 해당되는 게 좋다, 또 훌륭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일이나 어떤 것에 좋은 의견을, 저에게 좋은 충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또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수사님이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네 분이 다 어디 수도이신가요? 네, 저희 수도의 수사님들이신데요. 예, 이제 흰옷 입으신 분은 잘 아시다시피 교황님이시고, 예, 그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저희 총장님이셨어요. 올해 9월달에 총장이 바뀌셨는데 그때 총장님이셨고, 그 옆에 계신 수사님은 필리핀 수사님인데 청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수사님이셔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교님은 저희 수도의 원래 고문서 담당 신부님이셨는데 지금은 시노달리타스를 주관하는 세계주교회의 위원회 그 사무총장 주교님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에 교회의 모든 남자들이 가지는 이제 역할,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이 사진인데 저희가 웃으면서 교황님을 왕따를 만들었다라고 어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교황님은 안 보여주고, 그래서 교황님이 막 고개 빼고 막 뭔데 막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재밌는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이 이렇게 클로즈업 됐다면 이제 더 뒤로 물러나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혹시 총원의 식당인가요? 아, 총원은 아니고요. 총원 옆에 있는 이제 신학원, 수사님들 공부하시는 신학원 네. 식당인데 저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아마 지금 교황님 때문에 아마 교황님 선출되시고 처음 청원을 방문하셨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형제들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리예요. 저도 저기서 네. 밥을 먹었으니까. 예.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교황님께서 가셨던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지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 같아요. 교황님 머리 그 너머에 보면 그 성화가 보입니다. 맞죠? 네, 네. 네, 여기가 제나짜노라고 네, 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구글에서 또 이제 한번 검색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또 이런 좋은 곳이 있었구나. 전 처음에 젠자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덧 많이 무르익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또 가브리엘 라네스 두 분께 가사말이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청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민순 신부님 시에 곡을 붙인 두메꽃이라는 노래예요. 이 깊어가는 대화의 주인공이신 레오 교황님께서도 아마 이런 오롯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매꽃 가사말 너무 아름답죠. 네. 가르멜 수도의 영성을 수도자의 삶과 꽃에 비유해서 표현한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교황님을 비롯해서 우리들 모두에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가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신부님의 노래는 아니고요. 번역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셨다거나 아니면 좀 감동받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디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신부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14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교황직을 시작하고 불과 엿새 뒤에 레오 14세 교황님은 동방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연설문인데 요걸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잠깐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동방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례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신비의 감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전례들은 인간의 온 존재를 참여시키며 구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느님의 위엄이 우리의 인간적 나약함을 어떻게 감싸는지를 경이롭게 드러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되게 좋았고 위로가 됐던 것이 레오 14세 교황님, 우리 수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판단을 하기에 너무 짧고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교황님이지 진보적인 교황이나 보수적인 교황이나 그 앞에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았던 거는 그 앞에 진보나 보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감각에 대한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오늘날의 우리들의 전례가 좀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적이며 감수성을 자극하는 총체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우리 교황님이 되셨다는 게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사실 한국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전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건 맞습니다. 강론 중심으로 지금 전례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례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 전례가 갖고 있는 미적인 차원이 많이 지금 사라졌다는 점에서 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수장이 좀 그렇지만 교황님으로서 동방 가톨릭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배에 대해서 상찬하셨던 이야기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참 우리 교황님 참 문제의식 참 좋구나 참 좋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좋았던 인용문이었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9월 7일에 새로 첫 번째로 시성됐던 분 중에 우리 지금 요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은 성인 있죠. 예,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이런 성인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런 신앙 감각이나 우리가 정말 그 기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성인이신데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분을 언급을 정말 많이 하셨고 시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미뤄져서 이렇게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이제 처음으로 시성을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함께 또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어떤 점인지를 좀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감각이라든지 이런 신비에 대해서도 잘 지지하시는 분이신데 또 그것과 또 우리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 빠름이잖아요. 인터넷, 디지털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는 소통하는 도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노회 총장 시절의 시노드에서 인터넷 사도직 미디어에 대해서 했던 연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길게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사님이 쓰셨던 것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총장님으로 계실 때도 어떤 사항을 문의를 드리면
바로바로 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형제들이 너무 답이 빨라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다고. 그래서 교황님 되시고 나서도 왜 축하 인사 보내고 나서 이메일 받으신 거 인증샷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시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이 나눴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이 해드렸던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음에 또 교황님께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우리는 아마 수사님을 연락을 통해서 아마 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에 교황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잠깐 또 설명 이렇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수행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이거는 이게 아마 시노드 때 맞네요.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새 복음화에 관해서, 그러니까 새 복음화라는 개념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 기념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내놓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시노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지금의 레오 14세 교황님이 아구스티노의 장상으로서 참여를 하셨던 거죠. 요 인용문은 저도 되게 강렬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사이트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너무 기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영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반대되는 가치들이 굉장히 쿨하고 근사하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외면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도 좀 더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복음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으시죠.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을 단순히 거부하는 걸 넘어서 그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복음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실리적이면서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쫄아붙게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중매체가 실어나르는 반복음적인 가치들에 대한 예를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특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저희 쪽에서는 저처럼 인권 쪽에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 빠지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폭발력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카운터 컬처한 건 맞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이고 저항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레오 14세 교황님도 현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중문화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가치체계를 실어나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미국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문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레오 14세 교황님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와 가치의 전쟁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투쟁에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예언자적이면서 영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이렇게 제 마음이 쫄아붙게 만드는 그런 듯한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되게 강렬한 부분이었죠. 아무튼 레오 14세 교황님은 현대 과학기술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의향을 우리가 사실은 물론 성당에 가면 강론 때도 듣고 또 신문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번역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주교회의 사이트라든지 바티칸 뉴스라든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번역기를 돌려도 금방금방 알 수 있는데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왜 교황님의 삼종기도라든지 그리고 수요일 일반 아련이라든지 교황님께서 해주시는 교리교육이 수요일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르고 또 지지해드리고 싶은 우리의 교황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향, 기도 지향,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교황님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교황님을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당연히 기도이지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고 들어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교황님을 도와드리는 일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뜻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위령성홀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2025년에는 참 교회에 큰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 연초에 비슷한 시기에 두봉주교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빈자리를 하느님께서 다른 날도 아닌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에게 파파 레오 14세 교황님을 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로, 남다른 의미로 또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교회의 어버이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요. 이제는 저희들이 북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참석하신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신부님들께 그리고 수사님께 질문해 보고 싶으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받을 때 질문을 이미 주셨던 분이 3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질문을 먼저 이제 답변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범진이라는 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레오 교황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본인이 바라는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아마 역자이신 신부님,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길에 이제 혹시 신부님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는지 궁금해했다는 질문이셨어요. 그 권범진 그 헨리 뉴만 형제님은 예수에 들어오기로 돼 있죠. 이틀 전에 세례받긴 했지만 아무튼 약속을 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제가 사인해주면서 너 예수에 들어오는 거다. 예, 들어오면은 죽도록 공부시켜 줄 테니까 꼭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돼가지고 되게 성의 있게 대답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교황님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죠. 예를 들면은 그 방향성이라는 거라 그럴까?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 그럴까? 되게 좋았던 게, 책 번역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렇게 직접 인용들. 매튜 번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프레보스트라는 한 인물의 인용문, 인터뷰, 요 내용들을 통해서 파편처럼 다가오는 그분의 어떤, 저는 그 인용문들을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얼기설기 레오 14세라는 얼굴을 이렇게 제 심상으로 그리게 되는데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 되게 인사이트 있고 약간 사실 놀랐거든요. 남들이 다 못 보는 거를 잘 볼 줄 아는, 그러니까 눈이 참 밝은 사람이네. 그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분이 관료 출신이잖아요. 바티칸. 관료들은 눈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근데
부장관으로 있다가 잠깐 바티칸에서 보낸 시간이 10년 이상 되거든요. 게다가 또 총원장을 했다는 거는 관료급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눈이 밝다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행운이죠. 두 번째, 눈이 밝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잘 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동방가톨릭 지도자들한테 얘기했던 거, 우리는 우리 전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 다시 찾아야 돼. 이건 맞습니다. 우리 신앙에 갖고 있는 아름다움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는 너무 웰빙에 압도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지금 교황님은 그 넘어 우리한테 지금 빠져 있는 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이 신앙의 뿌리라는 거, 이 뿌리는 무엇이냐? 그 전류의 동방전류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 깊이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하죠. 이런 분들과 함께 또 가톨릭 교회의 현재를 또 계속 탐구해 나가고 뿌리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수사님은 교황님과도 계속 여러 차례 뵀었고 그런데 앞으로 뭐 당연히 같은 수도에 또 형제이시니까 더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교황님이 봐왔던 모습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교황님이 총장님이셨을 때, 또 그 주교님이셨을 때, 그리고 추기경이셨을 때를 다 만나고, 또 제가 작년에 로마에 잠시 머무는 동안 추기경으로 계실 때 계속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식사하고 만날 때마다 주로 듣는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하는 얘기,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교황님께서 계속 사람들의 얘기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다, 또 계속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신의 주장을 필요할 때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 대화라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들으면서 공격하려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교황님이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그러셨고 잘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교황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류하는 체칠리아 님이세요. 레오 14세 교황님 책 출간 동기와 힘든 시간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앞에서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답변을 주신다면. 출간 동기에는 우리 그 스님들의 그 끊임없는 압박과 그 강요, 꼭 해야 됩니다라는 그거의 출간 동기였고요. 그다음에 힘든 시간은 그 낮에는 서울광구, 밤에는 수원광구로 인해서 이렇게 독촉받는 그 상황들, 그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걸 더 떠나가지고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뭔가 뭐랄까 도대체 우리 교황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뭐 찡찡찡찡거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찡찡거리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찡찡거린 거고 재밌었어요. 그냥 번역하면서 영어가 워낙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되게 쉽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쉬지 못한 거는 조금 힘들긴 했죠.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이준래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답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혹시 문지기로서 이렇게 하시는 네. 사실 뭐 통찰력은 스스로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든 뭐 복음이든 상대방의 얘기든, 특히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남편의 얘기든
잘 들으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깨닫게 되니까 일단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 사실 살짝 걱정도 됐는데 정말 그렇네요. 또 오늘 우리 알게 된 새로운 성모님 호칭 있잖아요. 착한 의견의 어머니. 예, 성모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그런 충고, 의견들을 잘 들으면 또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 미리 주셨던 질문지가 있었는데요. 혹시 새롭게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없으신가요?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시니까 이쯤에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유익하고 또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선물해 주신 우리 신부님, 수사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 수사님 책 많이 읽어주시고 신부님이 직접 하시긴 그러실 것 같아서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사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뭐 교황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저는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교황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이지 교황님의 몫은 아니잖아요. 교황님이 이렇게 뭐 방향을 설정해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또 따라가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 교황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는 우리 김민 신부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오늘 사실 제가 번역할 때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좋은 의견의 성모님, Our Lady of Good Opinion 하니까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찾아보고 챗GPT를 막 체결하고 5,000원도 더 주고 하니까 드디어 의미 있는 단어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좋은 의견의 성모님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도 이렇게 오늘 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녀사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 가장 필요한 힘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친 기도로 실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그러니까 교황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신부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인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이끌고 계시는 교황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좋은 의견이신 성모님께 지향 두며 성모성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김민 신부님과 이기훈 수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프닝 무대를 꾸며주셨던 우리 가브리엘 라네스 두 분께서 엔딩도 멋지게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의 피날레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파 레오 14세로 함께했던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는 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치아나 수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